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 방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역사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6월 19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주의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가 선교의 달로 6월을 정하여 선교를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선교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열정으로 선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두 번째 시리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일 말씀에서 선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이 선교야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깨닫기만 한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땅끝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선교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라도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또 성도 간에 친교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의 발걸음을 떼지 않는다면 그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활동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나 기도가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 내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을 향한 신앙 활동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활동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야말로 바로 세상을 향한 신앙 활동인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활동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큼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먼저 교회 내의 필요와 또 교회 내의 만족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며 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노아의 후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시날 평야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머물러 바벨탑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시날 평지에 모여서 함께 살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온 땅으로 흩어지기를 원하셨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행하여 세상에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켜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게 해서라도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따르지 못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를 반드시 성취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하늘의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도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 때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고 후원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후원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기도와 물질로 열심히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본래의 뜻 외에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 그 자체를 영어에서는 denotation이라고 하고, 또 그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더 다른 뜻을 말할 때는 그것을 connot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돕는다는 말을 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냐면, 도와주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다 라는 이 개념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예전에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야.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야 라는 이 말을 쓸 때는 내가 은연중에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뜻을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나의 지위가 더 높든지 내가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는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뜻으로 선교사를 돕는다고 한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돈을 보내주면서 마치 교회가 높은 위치에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러한 마치 사령탑 같은 위치의 역할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돈이나 또 우리의 물질들을 선교사님께 열심히 보내드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돈을 좀 보내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교사님께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한다면 이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께서 우리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모두가 받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선교지까지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 선교사님들이야말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학을 배울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1군 사령관이고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우리 교회나 모든 선교단체들은 2군 사령관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전투에 보면은 직접 적진에서 싸우는 1군이 있고 또 후방에서 그 싸우는 1군을 지원해주는 2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현장에서 선교를 직접 하시는 선교사님들이야말로 그 선교지의 상황과 또 세미한 부분까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선교사님이 하시는 결정과 모든 계획이 최고의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함께 이 선교사님을 섬기면서 이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껏 2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몇 분의 선교사님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죠.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어떤 특정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선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직장과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현실의 생활 때문에 못 나가시지 않습니까?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어서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나는 선교지에 나가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 지금이라도 멕시코 시골에 짐 싸들고 들어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저 정글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저 추운 사할린에 40도 영하 떨어지는 그곳까지 가서라도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직접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내가 가서 선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물질로 후원을 하기만 해도 바로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파송되어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가야 할 그곳에 바로 선교사님들이 대신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돕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돕냐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정말 나갈 수 없지만 선교사님들이 나를 대신해서 나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바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네수엘라에 일찍이 선교를 가신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그곳에는 이 돈이 있어도 먹고 싶은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뭘 살 데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나뭇잎 같은 건가요? 그런 거를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죽을 만들어 가지고 겨우겨우 그것으로 끼니를 때우곤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그런 음식들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설렁탕 한 그릇 좀 먹고 싶다 이러면서 정말 먹고 싶은 게 생각나면 그래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운전하고 멀리라도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간 선교사님들은 아무리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또 돈이 있어도 사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정말 계속 참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곳에 사는 동안 계속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선교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루는 그러다가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임신을 하셨어요. 임신을 하고 나니 입덧도 있고 정말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답니다. 이제 거의 만삭이 돼서 정말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수박이었어요. 근데 수박을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수박 한 입만 딱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소원인데 수박이 파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시장에 갔는데 정말 수박이 있더라는 거예요. 딱 하나 시장에 수박이 있어서 그것도 조그만 수박인데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면서 그 수박을 사가지고 막 집에 달려왔습니다. 집에 와서 사모님께 수박을 구했다고 보여주니까 둘이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후에 그 수박을 이렇게 잘랐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박을 다 잘랐더니 수박 안이 썩어 있는 거예요. 그 썩은 수박을 보는 순간 사모님께서 그만 그 자리에서 퍽퍽 울음을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수박 한 조각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나 서러워서 그냥 눈물이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네수엘라에서 독충의 위험과 또 사나운 짐승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를 하는데 돈이 있어도 살 것이 없어요. 이런 데서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선교를 하는데 마치 우리가 그들을 돕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참 잘못된 이 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데 정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여러분은 감사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교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며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그래서 부름받고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지에 생명 걸고 애쓰시는, 우리를 돕고 계신 선교사님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셔서 선교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대신해서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 힘써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며 우리가 함께 선교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여 정성껏 구별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물질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바친 손길 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물질의 축복, 건강의 복, 영적인 복,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선교하겠다고 작정하고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하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